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지난달이었는데요. 저희 가정에 자녀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이미지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징그러우니까 별로만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질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질문을 이제 부모님께 해서 반응을 이제 들어보고 서로 이제 공유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잠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엄마한테 이제 질문을 했대요.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질문을 했더니 징그러워. 에프킬러 확 끓여버려야지.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니까. 내가 몸은 바퀴벌레고 영혼은 내가 나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징그러운데 그럼 통 안에 집어넣어야지. 아니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니까. 어떤 부모는 야, 네가 바퀴벌레가 된다고? 그럼 나도 바퀴벌레가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동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린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황당한 질문 같지 않으세요?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고?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실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물론 바퀴벌레가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벌레처럼 내가 그렇게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항상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높고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없이 야, 내가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왜 이렇게 벌레가도 못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 조부모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징그러워 그냥 치워버려야죠. 이게 아니라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니까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뭐 바퀴벌레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길 때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너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네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의 존재만으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 가정에 이제 자녀가 셋인데 막내가 이제 올해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1학년 이제 들어갔는데 얼마 전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 이제 외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가족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사진도 이제 예쁘게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막내가 생일이지만 생일 축하한다 당연히 이렇게 해주었지만 저희 가정에 이제 첫째, 둘째도 있는데 첫째, 둘째가 태어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도 이제 다 이제 우리 아빠도 좀 고생하지만 어머니가 이제 엄마 고생을 좀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서 이제 낳고 했는데 보통 그때 이제 낳았는데 첫째가 태어날 때 너무 기뻤거든요. 존재 그 자체로 너무 기뻤어요. 둘째도 마찬가지고 이제 막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첫째는 둘째는 약간 사춘기 지나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너희 존재 그 자체로 아빠 엄마한테는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대답은 안 해요. 그렇지만 멋있게 하면서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춘기 자녀들은 특별히 잘 반응 안 하는 것 싶어서 반응 없지만 그 말이 이렇게 되게 좋았나 봐요. 저도 그냥 인사체를 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 이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또 조부모라는 그런 위치를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조부모는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이런 존재가 우리 성경적인 의미에서 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아서 약간 제가 이게 강의 같기도 하고 말씀 같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좀 전하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존재감을 또 발휘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나누는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부모는 생명과 사랑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는 그 생명, 그리고 그냥 낳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 우리 잘 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지체 장애를 지니고 이제 태어났는데, 물론 이제 뭐 다른 장애인들보다 이게 아주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모든 걸 기억하는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그 기억력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변호사로도 활약을 이제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과 호응 속에 방영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상식이 있었어요.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 주인공 역할했던 박은빈 배우가. 그래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소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제 삶은 비록 미약하고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대사였는데요. 영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상하고 별난 구석들을 영우가 가치 있고 아름답게 생각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렵더라도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또 포용하면서 힘차게 내딛었던 영우의 발걸음을 올해도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 자신도 이제 뭐 이렇게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게 여기는 영우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 그렇죠? 근데 뭐 드라마상에서도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자녀가 좀 그렇게 좀 장애가 있지만 사랑으로 이제 품어내고 이제 기르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가요, 죄송해요, 좀 이상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부모는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처음에 막 이래, 그렇죠? 뭐 하나만 이렇게 뭐 잘해도 와, 우리 아이 영재 아니야? 영재 검사 한번 시켜보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실제 영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아주 그런 면 이제 확률이진 않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이쁘고 사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잘하는 거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아이 왜 이렇게 별날까?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이게 보통 아이하고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특출난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고, 좀 개성이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영우처럼 조금 이게 뭐 비장애인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자녀에게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존재마저도, 그런 모습마저도 품어내는, 그런 이상하고 별난 모습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아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할 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부모는 품어내는 거죠. 그런 아이의 모습마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내고 품어내는 것이 바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모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 다른 인생들 다 품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옳다,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폭이 너무 좁아져요. 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12제자 택하실 때 다 이렇게 이념, 성향, 뭐 위치, 이거 다 다른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품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품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곤충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곤충. 아까 뭐 초기에 바퀴벌레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곤충이 있어요. 답은 뭐냐면 이입니다. 이. 요즘에 이가 흔하지 않죠? 머리나 몸에 막 우리 몸 간지럽히는 이.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넌센스 퀴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아니지만 이처럼 사랑하사죠. 자, 그러면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로마서 말씀 중에서 확인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치 않을 때,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때도 있는데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 기쁘시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경건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악한 자를 위해서,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다는, 이게 증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표가 어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좀 잘난 모습 보고 너 좀 사랑받을 만하다, 내가 좀 사랑을 베풀 만한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럴 때만 이뻐하시고 너 좀 내가 좀 고민이 된다, 내가 다 사랑으로 품기로 내가 좀 작정을 했는데 너는 좀 고민이 돼, 내가 좀 그냥 사랑하겠다고 한 걸 그냥 철회할까 싶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하니까. 평생 사랑하겠다 한 사람도 변하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의 평생 넘어서 영생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것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함, 병거치 아니함,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 부모를 존재하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틀렸다. 심각하고 오류해요. 이거 틀렸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사랑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미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손주들을,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정말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지, 여러분들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이게 사랑과 생명의 통로이고요. 그래서 또 부모는 주되 아낌없이 주는 정말 그런 나무와 또 같습니다. 우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잘 아는 아이들 동화가 있는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이제 제가 소개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 얼마 전에 한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자녀와 이제 대화 끝에 이제 자기의 마음 심경을 고백한 글을 제가 보았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홀로 계셔가지고 자녀를 뒷바라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이 어머니 마음을 좀 잘 헤아려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래요. 근데 어쨌든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하는데 사실 이렇게 경제적인 뒷받침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이제 다 쏟아줬어요.
이 어머니가 홀로 일을 하시면서 그 번 돈으로 자녀들 이제 공부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첫째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괜찮은 또 대학교 나오고 이제 취업도 했는데 서울 여의도에 이제 뭐 증권회사 저기 이제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야 이제 좀 고생 끝났다 싶더래요. 둘째도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됐고 해서 야 나 이제 좀 고생하고 이제 그동안 고생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두 발 좀 뻗고 좀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고민을 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혹시 모아둔 돈 좀 있어? 왜 그래? 왜? 너 키운다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거 다 알잖아. 다 쏟아부은 거 알잖아. 다 준 거 알잖아. 엄마 모아둔 돈 없어. 그래 엄마? 나도 아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나 결혼하려면 돈이 좀 필요했어. 그 엄마가 너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우리 사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실컷 이렇게 자라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뒷받침하고 먼저 취업을 했으면 지가 좀 벌어서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살지 싶은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죠? 이 결혼하려면 얼마나 또 많은 지금 또 돈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한편으로 그렇게 혹시나 해서 엄마한테 물어본다는 그 아들의 입장도 이해가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취업됐으니까 이제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뭐 결혼 자금 혹시 없나 물어보는 이 자녀의 마음.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그동안 뒷바라지 하느라 다 쏟아부었으니까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내가 있다면 왜 안 주겠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준다. 있으면 주고 싶다. 근데 내가 줄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만약에 줄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너무 과하게 줘가지고 자녀가 좀 부모만 의존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적절한 선에서 만약에 자녀에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게 그 자녀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부모는 할 수만 있다면 다 줄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다. 그렇겠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아시겠지만, 자, 이 소년을 향한 나무의 헌신적인 이야기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과나무입니다. 그리고 소년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서로 이제 친하게 이제 지내게 됐어요. 소년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무가 그럼 내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돈을 좀 마련하면 되지 않겠니? 해서 열매를 다 따서 팔으라고. 그래서 좀 돈을 마련하라고 열매를 다 따가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또 그늘이 필요할 때는 이제 내 나무 그늘 밑에서 쉬어하고 이제 그늘도 이제 제공해주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또 이제 집이 필요한 거예요. 나 좀 집이 필요해. 그러면 내 가지를 다 잘라다가 가서 집을 만들어. 그래서 가지를 다 잘라가게 줬어. 자, 그리고는 이제 장성한 어른이 돼서 내가 좀 먼 곳에 가서 좀 배를 타고 가서 좀 장사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나무가 그럼 내 몸통도 베어가. 해가지고 몸통을 이제 베어가서 그 몸통으로 배를 만들어서 먼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장사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소년이 장성해서 이제 어른 과정을 지나서 노년이 되었어요. 이제 힘이 없이 다시 이제 자기 있던 곳으로 어릴 때 있던 곳으로 돌아왔어. 너무나 이제 지쳐하는 이 이제 어릴 때 소년이었지만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이 어릴 때 소년에게 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밑둥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내 밑둥이에 앉아서 쉬어. 자, 보세요. 나무는 뭘 줬습니까? 다 줬어요. 열매 줬죠. 그늘 줬죠. 그리고 가지 줬죠. 몸통 줬죠. 마지막 나무 밑둥까지 다 줬어요. 그러면서 나무는 나는 왜 이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서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아닐까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어서 그래서 나무는, 그래서 부모는, 그래서 조부모는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영화 우리 명량,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일본 외부에 이제 순장에 맞서서 그래서 이제 뭐 전력상으로는 정말 이렇게 열세지만 뛰어난 지략으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근데 뭐 장군 혼자 안 되죠. 옆에서 이제 함께 돕는 이제 장수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배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를 저는, 그래서 배 밑에서 밑바닥에서 노를 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다 노를 저요. 어쨌든 이제 전쟁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이겼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버님이 꾀도 있지만 적군을 다 이제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적기를 이제 멈추면서 이런 이제 대화를 주고받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가 이 고생할 만하지 않았냐? 야,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한 거를 우리 후손들이 알기나 할까? 그 이야기를 듣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모르면 호로 자식들이지. 그거 모르면 호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네, 불효 자식, 호로 자식.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아낌없이 딱 쏟아졌는데 우리 자녀들이 알기나 할까? 죄송해요. 모르면 뭐라고? 모르면 호로 자식.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조부모나 부모 입장이고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인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 입장으로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우리 정말 감사하다고 아낌없이 다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박수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여기 우리 부모님들 다 받으셔야 되는 박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자녀를, 제가 모든 자녀를 대표할 자격은 없지만 어쨌든 오늘 이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자녀를 대표해서 우리 부모님들 되신 분들께, 우리 조부모님 되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낌없이 다 주시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공경받아야 마땅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려서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6장 자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새겨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10계명에 있어요.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이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한 분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겠죠.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 나머지 16개 계명이 있어요. 이거는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이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제 5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 5계명부터 우리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관계인데,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 모든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이 관계를 이어주는 이 연결고리가 부모 공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모든 대인 관계의 기초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뒷 말씀처럼 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어때요? 사회에서도 윗사람을 공경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이 자녀가 있다고 하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있으면 부모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회 경험이 많고 먼저 사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야,
쟤참 어느 가정에 잘하냐고. 근데 참 예절 바르다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사 이런 거 할 때도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이왕이면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난 추천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이게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통연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수하게 된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사실 이제 모든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아주 원만하게 잘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관계가 뭐 예를 뭐 어렵고 힘들고 뭐 미운 사람 왜 없겠습니까만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잘 풀어갈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듯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론 저 사람이 나 힘들게 이런 것도 있지만 잘해준 것도 생각하면서 감사를 또 표현하게 돼요. 이렇게 할 때 모든 관계에서도 이렇게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스트레스 중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이게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 부분 이제 줄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수하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일이 열리겠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경 받아야 하실 분, 공경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마땅히 공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이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겨드릴 수 있어야, 공경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 찬송가 563장, 앞서도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불렀지만 563장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는데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3절, 제가 이 찬송의 3절의 고백을 사실 좋아하고 계속 되새기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경건치 않아도 내가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아낌없이 주는 남,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고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 내일 어버이날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조부모님들께 감사를, 또 공경을, 또 귀한 또 선물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 조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존재를 제대로 사랑하시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할 수만 있다면 다 내어주는 존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그렇게 내어주셨고 부모님은 그래서 조부모님은 공경받기 합당하신, 공경받아야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지킬 때 잘 되고 정수연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을 이렇게 공경하며 사랑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세상에 자라는 세대들이 어른들을 막 공경할 줄 모르는 지금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이 사회로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문화들이 더 깊이 자리 잡아서 더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와 세상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